우리가 수협의 시간을 통해 살펴보는 내용은 이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다윗 왕궁에 밀어닥친 이 시련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이 암논은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재앙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다윗이 정치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압살롬은 도망을 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 또 칼이 들이닥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아들과 피비린내는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놔두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나라를 시찰하는 그런 행차라면 몰라도 반역자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길은 공고함이 넘치는 길입니다. 더구나 민심은 이미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의 마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14절입니다.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는 이 말에 요단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쉬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요단터에 도착을 해서 요단강에서 불어오는 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제껏 혼란스러웠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었다는 뜻입니다. 다윗 일행이 도망을 가는데 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급박했고 그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공고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더 피곤한 것은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자들이 지금 기회를 잡고 더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망만 가는 거라면 육체적인 피곤함만 있을 텐데 방해하고 모함하고 술수를 부리는 일들이 이런 난무하는 가운데 도망을 가다 보면 그만큼 에너지의 손실이 더 큰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사울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 사울 쪽의 사람들은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사람들은 다윗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권력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울과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이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과의 사람들은 이 틈을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사울과의 왕권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 같은 다윗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과 쪽에 사환이었던 사람이 이런 혼란한 정국을 틈타 자신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과의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괴롭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다윗은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얽히게 된 사울과의 관계된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 시바와의 대면을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시바라는 사람이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 앞에 옵니다. 우리는 시바라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할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후에 요나단의 후손을 내가 보호해주겠다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자 요나단과의 약속한 대로 보호할 일가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사울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패할 때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가의 후손들은 다 죽었는데 이 무비보셋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렸던 이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궁에서 자신에게서 난 것을 함께 먹고 살게 합니다. 이 사울과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베풀 수 없을 정도의 호의입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되었으면 그 재산은 다 새로운 왕의 것인데 그것을 사울왕에게 다 돌렸다는 것이죠. 그의 후손에게 다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 역시 다윗의 이런 은총에 대해서 그는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바가 도망길에 피곤한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행동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준 것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감사하여 다윗을 도우려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종이긴 하지만 자신의 주인을 잘 보살펴준 다윗에게 시바가 바치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죠.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음식을 가지고 온 의도가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2절을 보면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2절입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도망가는 다윗 일행에게 도움을 내가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바의 대답은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바의 대답에는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무비보셋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가져왔다면 주어를 무비보셋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모두 다 무비보셋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시바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관리는 했지만 그 모든 소유는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넣어서 무비보셋이 보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바는 주어를 다 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가져왔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시바가 음식을 가져올 때부터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대답에서 이 주어가 빠진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은 확신을 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혼란을 틈타서 무비보셋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도망 신세가 되었으니 왕궁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왕이 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러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무비보셋의 것을 전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장기였던 것입니다. 즉 주인은 반란을 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발함으로써 자기가 무비보셋의 것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는 그런 꾀였던 것이죠. 다윗은 무비보셋도 잘 알고 시바도 잘 압니다. 무비보셋이 그럴 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시바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술이라는 것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또 악한 자들이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 접근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단이다, 내가 악한 자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을 하죠. 마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바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뭔가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음으로써 마치 자신 상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됐죠.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드는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왜 편지와 예물을 보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예물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는 축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회를 노려 정탐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단과 악한 자들이 각각 광명의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거 원래 아무리 똑똑해도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마음에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쉽게 넘어가기에 정말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더구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데 그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를 쉽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단이 당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말 것을 말했을 때 주님은 이것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듣기 좋은 위로의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말 배후에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베드로를 엄하게 질책하시고 그것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매우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우리 앞에 가장 그럴싸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동료나 친구, 심지어는 교회 안의 성도나 가족들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흉계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는데 이제 그건 네가 다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속이는 시바에게 왜 넘어간 걸까요?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모든 물질을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속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순간에도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울과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 반란을 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왕이 궁을 비웠고 또 쫓기는 신세인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무비보셋을 동원해서 사울과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의 신세이기 때문에 어떤 경고를 내릴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를 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건데 너희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아마 그런 말을 할 건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시바를 통하여 그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울과의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죠. 혼란을 빙자하여 그릇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줘버릴 것이다. 그것을 지금 경종을 울리는 표현으로 시바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린 것입니다. 사울과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세력도 다윗 왕국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갖습니다. 무언가 없는 것을 꾸며내는 지혜가 아닙니다. 혼란과 위기 가운데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시기적절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후에는 다시 고난을 이기고 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느냐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려움이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말 압살롬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울과의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경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감당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으로 5절부터 보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정통적으로 사울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켜서 다윗이 왕이 오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 소리가 들려지자 이 시므이는 야, 참 잘됐다라고 생각했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때마침 다윗이 도망길에 오른 소식을 듣고는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구구절절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므이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서든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바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이런 비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 일만 보더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이의 이 조롱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다윗과 함께 갔던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흥분을 해서 다윗에게 나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화가 날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흥분하는 아비새를 가라앉힙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비새가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시므이가 그렇게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난은 자신이 받으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책망하는 소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달게 듣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모함하는 자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그렇다 치더라도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흥분하여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의 입을 막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저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모욕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과 순종의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시므이의 말을 내가 다 달게 반겼는데 혹시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욕을 받는 자들의 원통함을 살펴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았습니다. 이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는 모함과 모욕이 있다면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것이 그르다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감내해야 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도록 아픈 처지에 철저하게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원통함을 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원통하고 정말 내가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이 원통함을 내가 풀어야겠다라고 할 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원통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